사무엘을 찾아옵니다. 장로들이 이 사무엘을 찾아왔다는 것은 심각한 일이 있다는 것이겠죠. 그들은 사무엘에게 자신들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사무엘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시작부터가 이방 나라들과는 다른 것이죠. 그들에게 있어서는 왕이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워서 제사장을 통해서 신정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다는 것은 그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것은 그들이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장로들의 그 요구를 정확하게 그렇게 사무엘에게 알려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제사장 나라임에도 왕정 500년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즉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시작을 해서 그렇게 해서 남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까지 약 500여 년 동안 이스라엘에게는 왕정 500년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진행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왕정 500년의 특징은 첫째는 왕이 중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왕의 절대적인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옆에 선지자를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들과 같은 그런 왕 중심의 제자가 이루어지지만 다른 점이 있다면 왕 옆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보내신 선지자가 있어서 그리하여 왕의 절대적인 권한이 독주하지 못하도록 또 제사장 나라의 특성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잘 지켜가며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선지자를 통해서 때로는 협력하는 자로 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견제하고 대립하는 그런 관계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비록 제도적으로는 왕이라고 하는 제도가 들어왔지만 제사장 나라의 근간을 바로 이 왕과 선지자가 서로 대립하고 협력함으로써 이루어 가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 왕이 선지자와 대립한다는 것, 협력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이룬 다윗이 주변의 모든 원수들을 다 이제 굴복시킵니다. 그리고 왕도 평안해졌고 나라도 평안해진 어느 날 다윗 왕의 마음에 이런 계획을 갖게 됩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다윗이 자기는 이렇게 잘 만들어 지어진 백향목 궁에 이렇게 거주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궤가 휘장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궤가 있는 성막, 회막을 내가 건축해서 하나님의 그 궤가 영원히 안치되어질 수 있는 그와 같은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계획을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알립니다. 그랬더니 나단이 왕께 이르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그 계획은 굉장히 아주 그 당시로 보면 도발적인 그런 행동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로부터 시작되어진 성전 이 회막, 성막 회막은 레위 지파의 특별히 고핫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그렇게 이동합니다. 그 이동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5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움직이는 성막에 따라서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고 있음을 늘 그렇게 경험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다윗이 그와 같은 움직이는 성막을
고정된 성막으로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둠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500년 동안 내려왔던 그 전통을 이제는 움직이는 성막이 고정되어진 성전으로 나가겠다. 그러니 나단 선지자의 입장에서 또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상당히 도발적인 그런 생각이요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단은 왕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그러면서 다윗의 이 계획에 적극 지지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필요로 한 여러 모든 재료를 구입해서 준비하는 그 일에 나단 선지자가 뒤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후원해가는 그 일들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던 나단 선지자가 어느 날 다윗을 찾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한 부자와 가난한 자의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한 성읍에 소와 양을 많이 가진 부자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또 그 성읍에는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고 있는 것이란 가족과 그리고 어린 암양 새끼 하나만 있는 그런 가난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부자 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부자는 자기 집에 온 손님을 대접해야 하겠기에 그런데 자기 집에 있는 양과 소를 잡으려니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가난한 집에 있는 그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는 그것을 빼앗아다가 잡아서 자기 집에 온 손님을 대접했다고 합니다 라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다윗 왕이 크게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한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양새끼 한 마리를 빼앗았으니 4배를 갚아주도록 해라. 2가지 결정을 내리죠. 그런 나쁜 일을 행한 부자는 죽어 마땅하다.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 그가 빼앗아 온 양새끼의 4배를 갚아주라라고 그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멋진 판결이죠. 율법에 비추어진 바른 판단을 이 다윗 왕이 내립니다. 그러자 나단 선지자가 기다렸다는 듯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왕의 면전에 대고 선지자가 다윗 왕의 잘못을, 죄를 지적한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다윗이 자기 부하 장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여 간음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세바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자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요압의 협조로 전쟁 중에 있던 암몬 사람들의 칼을 빌려가지고 자기의 부하 장수,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죽여버립니다. 차도살인을 한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손 안 대고 코 풀어버린 겁니다. 죄를 싹 덮어놓은 것이죠. 그러니 다른 사람은 아마 아무도 모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나단 선지자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게 한 것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바로 이와 같은, 당신은 부자로서 소도 많고 양도 많고 가진 것 없이 다 모든 것이 다 있는데, 그런데 우리아에게는 겨우 자기가 사랑하는 한 여인 바세바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걸 당신이 당신의 욕정을 채우기 위해서 빼앗았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아를 죽이지 않았느냐, 그러니 당신이 죽어야 할 사람이요 라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다윗의 죄를 지적한 것이죠. 나단 선지자로부터 자신의 잘못을 지적받은 이 다윗은 그 순간 곧 여호와께 엎드려 자기의 죄가, 자기가 죄인임을 명백하게 고백합니다. 나단 선지자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무릎을 꿇어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어린 목동일 때도 아버지의 양떼를 공격하는 곰이나 사자를 공격해서 곰이나 사자를 자기 앞에 무릎 꿇게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왕이 되고 난 이후에는
주변 모든 나라의 왕과 장수들을 자기 앞에 무릎 꿇게 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 그런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다윗이었습니다. 그랬던 다윗이 지금 나단 선지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단 선지자 앞에 무릎 꿇었다는 것은 곧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바로 그 순간인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되 그 왕정을 허락하여 주시면서 바로 이와 같은 두 가지 제도를 허락해 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왕이 잊지 않고 제사장 나라의 법을 잘 지켜나가면 나단이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겠다 그랬을 때 그것을 적극 후원하면서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료를 다 잘 모을 수 있도록 뒤에서 협력하는 자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 다윗 왕이 하나님 제사장 나라의 법을 어기고 그리고 인간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 나아갈 때는 비록 그 사람이 왕이요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 앞에 나가서 그의 잘못을 지적하는, 그래서 왕과 대립하는 자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왕에게 절대 권력을 부여해 주시지만 그러나 그 권력이 하나님 제사장 나라의 법을 완전하게 잘 펼쳐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옆에 누구를 세워두셨느냐? 선지자를 세워두셔서, 그래서 때로는 왕의 독주를 견제하고 잘못된 길을 나아가는 것을 바른 길로 잡아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힘있게 하나님 제사장의 법을 펼쳐갈 때는 그것이 더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백성을 다독거리며 왕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왕과 선지자가 대립하고 협력하며 왕정 500년을 이루어가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시드기야 왕이 나옵니다. 이 시드기야 왕은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조 500년에 있어서 43명의 왕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 맨 마지막 왕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 옆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붙여주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스라엘에 수많은 선지자가 등장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월등한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드기야 왕 옆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월등한 선지자 예레미야를 그 옆에 세워주시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그 왕정 500년 동안 시드기야가 그 다음 이 예레미야 선지자와 함께 같이 서로 협력하고 대립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기운이 다 빠져버린, 그래서 완전히 지금 엉망이 되어버린 제사장 나라를 다시 한번 바르게 세워가고 싶은 그런 욕망이, 꿈이 하나님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시드기야는 그가 왕위에 있는 13년의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예레미야와 협력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예레미야가 왕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바라는 모습이 아닙니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드기야는 그가 가는 잘못된 길에서 회개하려거나 돌이키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자기 생각대로만 갑니다. 마이웨이, 자기 길만 고집하며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 생각대로만 하다가 결국 자기도 망하지요. 바벨론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그리고 끝까지 버틴 그 죄로 자기 두 눈이 뽑히고 자기 아들들이 자기 앞에서 목베임을 당하고 그는 짐승처럼 목에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노예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뿐만 아니라 시드기야 왕의 그와 같은 아집과 고집, 마이웨이로 말미암아 나라는 망합니다. 그리고 같이 함께 대적했던 수많은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병사들은 바벨론 군사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 안에 있던 연약한 여자들은 적군의 성노리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엄마 품에 있던 어린 아이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게 되고, 예루살렘 성은 적군에 의해서 완전히 불타버리고 마는 폐허가 되어지는 그런 비참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일이 언제 일어나게 되어졌느냐? 지금 예레미야 21장의 내용은, 그 시대적 배경은 바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기원전 586년, 그보다 약 한 1년 반 내지 2년 전에 있었던 기원전 588년경에 있었던 그와 같은 사건인 것입니다. 기원전 588년에 바벨론 군사가 세 번째로 예루살렘을 포위를 합니다. 그런데 이미 그 전에 남유다는 두 번이나 바벨론에 침공받은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제1차 침입은 여호야김 4년에 있었습니다. 그때에 다니엘을 비롯한 세 친구가 포로로 붙잡혀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약 8년이 지난 여호야긴 왕 때에 또 바벨론 군대가 침공해 들어옵니다. 그때는 이 예루살렘 그 나라 자체가 완전히 무력화되어집니다. 침략해온 바벨론 군대는 약 1만 명의 남유다 나라 안에 최고의 인류의 기술자들, 엘리트들을 다 붙잡아갑니다. 그래서 그 중에는 에스겔 선지자도 이때 포로로 붙잡혀가게 되고요. 그들은 이와 같이 사람들만 포로로 붙잡아가는 것이 아니라 왕궁의 보물과 그리고 성전의 보물까지도 다 빼앗아가고 훼손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대적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철저하게 나라를 무력화시켜버리고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시드기야 왕 때에 지금 제 세 번째 바벨론 군대가 침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게 되자 다급해진 이 시드기야가 그제서야 이제 다시 예레미야를 찾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중간에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과 제사장 마아세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그랬습니다. 왜 보냈느냐? 보낸 이유가 2절에 나와 있죠. 2절에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자, 저를 보세요. 이런 내용이죠. 바벨론 군대가 지금 네가 알다시피 우리를 포위해서 공격하려고 한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는 그를 대적할 힘이 없다. 그러니 당신이 예레미야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여호와께 중보기도 해달라는 겁니다. 당신이 기도하면 그러면 혹시 하나님이 그의 모든 기적을 베풀어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서 그래서 바벨론 군대가 우리에게서 물러가게 될 줄 어떻게 알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참 시드기야가 너무 다급하니까 이럴 수도 있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드기야가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할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1절을 다시 우리가 자세히 보면요,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그리고 말씀이 이미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뒤에 3절 이하에 나오죠. 3절 이하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예레미야가 시드기야가 보낸 두 사람 스바냐와 바스훌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러면서 4절로부터 7절에 있는 내용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신다, 벌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너희를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잘 지켜 행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안보와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져 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언약을 잊어버리고 너희 마음대로 멋대로 불법을 행하면, 내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면, 그러면 너희들 가운데 기근이 있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래도 안 들으면 너희들이 농사 지은 것을 적군이 와서 다 빼앗아 갈 것이요, 그래도 정신 못 차리면 그 다음엔 적군의 포로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 레위기 언약을 통해서 주셨던 그 약속을 다시 정리해가지고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5절, 6절, 7절이 바로 그런 내용인 것이죠.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징계가 너희 가운데 임해서 그래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어디까지 가느냐? 자, 13절을 보게 되면요, 13절을 보면 골짜기와 평원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오,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라는 것이죠.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자, 지금 예루살렘 성은 사실상 그 위치적으로 볼 때는 난공불락입니다. 사방으로 아주 요새처럼 쌓여 있어서 그래서 외부에서 저기 성을 공격해 오기는 힘들다는 겁니다. 오직 북쪽 한쪽만 열려 있을 뿐이고, 그런데 너희는 그러기 때문에 감히 누가 우리를 공격해 오겠느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천만에 꿈깨라는 겁니다. 왜요? 13절 후반절에 뭐라 그랬어요? 나 여호와가 너희의 대적이 되어서, 그래서 나 여호와가 바로 이 5절부터 7절에 있는 이렇게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도구는 누구냐?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막대기와 칼을 가지고 너희를 내가 이렇게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못 쳐들어온다? 꿈깨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가 심판이요. 그 다음 8절에 보면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살 길과 죽을 길을 만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즉 생명의 길과 그 다음에 사망의 길을 너희 앞에 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 지금 내가 여호와에게, 예레미야에게 했던 이 말, 즉 바벨론이 너희를 쳐서 함락시킬 것이다. 그 함락되어지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바벨론에게 대항하지 아니하고 항복하는 사람, 그 사람은 생명의 길로 살 길로 가게 될 것이요, 그렇지 않고 끝까지 시드기야와 같이 바벨론을 대항하고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은 사망의 길로 내가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비록 요행이 그 순간을 피해 남았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따라가서 너희를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애굽까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후에 또 더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거예요. 그게 먼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 말씀을 예레미야가 받고 다음에 시드기야에게 백성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시드기야가 두 사람 바스훌과 그 다음에 스바냐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달라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은 기도가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쉽지 않아요. 대적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항복하고 성문을 열어서 포로로 붙잡혀 가라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쉽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드기야가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요행인 거예요. 요행. 2절에 보니까 당신 좀 우리가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으니 그러니 기도해 주시오. 당신이 기도하면 혹시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기적으로, 그러면 시드기야가 기억하고 있는 기적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뭐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하나님의 많은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애굽에서 나오면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들이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기적이었습니다. 기적이 아니면 이스라엘은 살아갈 수 없을 그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것,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 매일같이 만나를 먹는 것, 몇십 년을 입어도 달아 없어지지 않고 헤어지지 않는 그와 의복과 옷이라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주 가깝게는 약 100여 년 전에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 군대의 18만 5천 명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남유다 전역을 다 짓밟은 이후에는 그 다음에 마지막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정예 군사를 하룻밤에 산송장 만들어 버렸습니다. 아마도 시드기야는 하나님이 그의 기적을 베푸시면 애굽의 그 무서운 군대도 우리가 뚫고 나왔는데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제국의 군사도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산송장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해주셨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당신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먼저가 뭐였어요? 아니야, 그게 아니야. 먼저는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인정을 하고 그리고 그의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입에 담아준 바로 이 말을 시드기야가 듣고 그대로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시드기야가 안 듣죠. 왜 안 듣습니까?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안 듣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협력과 대립자로 그를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시드기야가 인정했더라면, 그러면 시드기야가 하는 말이 비록 현실의 이 삶 속에서 내가 순종하기 어려운 말이라 할지라도 순종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요,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호와께 불순종하는 것이죠. 오늘의 적용하면 어떻게 했어요?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지혜 있는 자는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깨달아야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고 은혜가 임해야 우리가 바른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당시 사람들은, 아니 유다 백성들이 일반적인 생각은 이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순종하기 어려운 그와 같은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무화과 가득 담긴 두 광주리 환상을 보게 합니다. 그런데 그 환상을 보게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예레미야가 무화과 가득 담긴 두 광주리 환상을 보았는데, 한 광주리에는 좋은 무화과, 한 광주리에는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그런 이 무화과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극히 좋은 무화과가 담겨있는 광주를 보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는 자를 내가 이와 같이 좋은 백성으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잘 돌보아서 그리하여 장차 그들과 더불어 함께 내가 이 세상을 통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루살렘에 남아서 바벨론에 대적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바벨론 군사가 쳐들어오면 그러면 성문을 열고 항복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라는 겁니다. 왜요? 왜 그러느냐? 왜 포로되라 그러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가나안 땅에 세우시고 그들과 약속을 하시면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누리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복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가르쳐줘야 하는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망각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세상 나라의 똑같은 사람으로 그저 세상의 복을 구하며 세상의 우상에게 가서 절하는 그와 같은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왕 옆에 붙여줬던 선지자로 하여금 왕을 바르게 키우고 그리고 왕이 바른 통치를 통해서 백성들을 바른 길로 만들어 가도록 대립하고 협력하는 자로 세워주었는데 선지자의 말을 지도키도 안 듣는 거예요. 왕도 안 듣고 백성들도 안 듣고 계속 가는 겁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대로 둬서는 이게 좋지 못한 무화과가 가득 담겨있는 그 광주리처럼 나쁜 무화과, 썩은 무화과가 다른 무화과까지도 다 병들게 만들고 썩게 만들어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해요?
골라서 다시금 재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포로로 가게 하되, 그러나 그곳에서 다시금 재교육을 시켜서, 그래서 극상품 무화과 열매로 만들어서 이제 이 세상을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통치하는 자로, 느헤미야 같은 사람, 에스라와 같은 사람,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는 계획인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라는 거예요. 그거는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안에서 다시금 제사장 나라 백성으로 재교육을 받아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할 하나님의 동력자로 그들을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드기야에게, 백성들에게 항복해라, 싸우지 마라,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시드기야가 듣고 싶은 말은 뭐예요? 혹시 하나님께서 그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그러면 우리가 바벨론을 싸워서 이길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싸워요, 이깁니다. 포로로 잡혀가던 자도 2년 내에 돌아올 것입니다. 시드기야 옆에서 입에 듣기 좋은 얘기를 했던 하나냐는 죽지요? 2년 안에 죽으리라 그러는데 그에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말이 지금 두 번째 침공을 당하고 나고, 그 다음에 시드기야 때 바벨론이 침공에 들어왔어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에워싸니까 조금 있다가 이집트가 일어나서 바벨론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바벨론이 잠시 포위망을 풀어가지고 이집트를 다시금 제 집으로 쫓아 넣어버렸어요. 포위망이 잠시 풀린 사이에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부릅니다. 조용히 불러서 묻습니다. 이 내용이,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부르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야, 너 가면 이 성을 바벨론이 불사를 것이라. 시대적 배경으로 보면요, 21장에서 그 다음에 성경은 내용은 어디로 연결되냐면 시대적으로 보면 예레미야 34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있었던 것은, 중간에 있는 장은 먼저 있었던 왕들의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연결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4장에 이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조용히 불러가지고 물어요. 자, 바벨론이 저렇게 포위망을 풀고 갔으니까 다시 안 오겠지? 그 말에는 시드기야가 어떤 대답을 기다려요? 안 올 겁니다. 이제 우리는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 말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런데 예레미야는 무슨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아니요, 또 올 거예요. 또 와가지고 이 성을 불사질러 버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요. 그랬더니 시드기야가 그 말을 듣고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상당히 불쾌하죠, 그죠? 기왕이면 내가 좀 듣기 좋은 얘기 해주지 왜 저 얘기하지? 또 물어요. 진짜 그러냐? 정말 온다니까요. 정말 와서 공격할 겁니다. 그러니 왕은 바벨론을 대적하지 말고 항복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왕이 사는 길이고 이 백성이 사는 길이요, 이 성이 보존되는 길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시드기야는 안 들어요. 왜 안 들어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니까. 여러분도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여러분 듣고 싶은 말이 있었죠? 여러분 분명히 들으십시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들어야 할 말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믿어야 할 것을 믿어야지 믿고 싶은 것을 믿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믿고 싶은 것, 내가 듣고 싶은 것, 내가 보고 싶은 것, 우상으로 빠지는 거예요. 잘못된 길인 거예요. 우리의 참 구원은 무엇이냐? 듣기 거북하고 힘들지만 내가 들어야 할 말을 들어야 하고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을 믿어야,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요, 그 길이 바로 우리가 복받아서 잘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시드기야도 남유다 백성들도 다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은 거예요. 바벨론은 다시 안 올 것이다. 바벨론이 올지라도 하나님이 기적같이 그들을 다 죽여버릴 것이다.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이제 더 이상 이곳에서는 제사장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펼쳐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내 말을, 하나님의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포로로 붙잡혀 가든, 그러나 그거는 망하는 길이 아니라 그곳에서 다시금 재교육을 시켜서, 그래서 내가 너희를 극상품 무화과 나무로 열매 만들어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 바로 무엇입니까? 8절에 이렇게 내가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을 불타버리게 할지라도 그 가운데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생명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9절에 보니까 갈다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성을 점령한 자들이 성 안에 들어가서 전리품을 챙겨가듯이 바로 항복하는 자는 그 군사에 의해서 전리품이 되어서 생명이 살아나고 같이 함께 바벨론에 가서 그 목숨이 유지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어야 할 것을 우리가 믿고 들어야 할 것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듣고 싶은 것, 내가 믿고 싶은 것, 내 귀에 듣기 좋은 것, 그 말을 들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13절 후반절에 나는 너의 대적이 될 것이야. 예루살렘이 안 무너진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내가 너희들의 대적이 되어버리면 예루살렘 아니라 그보다 더 견고한 성이라도 나는 다 불태워가지고 폐허로 만들어버릴 수 있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까지 왕정이 시작되고 나서 지금까지 500여 년 동안 참 지독히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들었죠. 조금 듣다가 그 다음에 또 돌아가고, 그 다음에 조금 듣는 것 같으니 또다시 제 생각대로 가고 제 고집대로 가고,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정말 안 들어먹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자, 7절 후반절에 한번 보십시오. 참, 정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까지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7절 후반절에 보면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 애가서를 보면 그 처절하게 당하는 자기 동족들의 그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정말 눈물로 몸부림치는 겁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눈꼽만큼도 없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18개월 동안 밖에서 추위와 더위와 배고픔과 그리고 잠을 설쳐가면서 그 옆에서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진치고 있었던 바벨론 군사들, 생각하면 할수록 약이 오를 거예요. 그러니 그 다음에 성이 무너지다 들어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눈에 닥치는 대로 그냥 마구잡이로 약탈을 하는 겁니다. 그들 눈에 무슨 긍휼을 우리가 바랄 수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 마구잡이로 그냥 빼앗아 가는 겁니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자, 지금 한 번이라도 내 말에 한번 순종해 보면 어떻겠느냐. 지금 내 말에 순종하면 그러면 무엇이 있느냐? 너희들에게 생명의 길, 살 길이 있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버티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말렉을 다 쳐서 진멸하라는 명령을 받았던 사울 왕. 그런데 막상 가서는 다 진멸하지 않고
아말렉에 아주 좋은 것들을 다 남겨놓죠. 그래서 사무엘이 지적을 합니다. 당신 왜 이런 일을 했느냐. 그래서 사울의 순종치 못함에 대하여 사무엘이 질책을 하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이 변명하죠. 이렇게 좋은 것은 당신의 하나님께 우리가 제사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좋은 소도 양도 염소도 다 살렸습니다. 그래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 그런 예배 원치 않아. 나 그런 예배 받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안팎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그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냥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는 이미 하나님의 시간표가 너무 멀리 간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보다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동안 너무 하나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했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살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뻔질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그렇게 가식적인 모습으로 취해왔던 바로 우리의 이 모습을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야, 그런 입에 발린 얘기하지 마라. 나는 진심으로 내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며 형식만 띈 예배는 나는 더 이상 받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할 것은, 예배의 자리에 나왔으니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도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지켜주실 것이다. 그거는 하나님을 우리가 모욕하는 행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지, 만일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했다면 그 삶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와 더불어, 하나님, 이제는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고, 그렇게 이제 결단하고 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1년의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척했지, 사실은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듣고 싶은 것,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우리는 살아왔죠. 교회 봉사도 그러했죠.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려고 했죠. 내가 원하는 것만 하려고 했지, 하나님이 원하고 교회가 원하시는 일을 할 때는 우리 안에 불평도 원망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는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이것을 정리하지 아니하고 또 계속해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게 된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는 남은 시간 동안 우리가 잘 정리하고, 그리고 정말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나아가야 되겠다. 내가 믿고 싶은 것이 아니라 믿어야 될 것을 믿고, 내가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정말 들어야 할 말씀을 듣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회가 원하는 일들을 위해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바로 그와 같은 결단의 삶,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